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축복합시다 서로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찬양 사역을 해왔고 지금은 물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찬양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리고요. 영의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요. 말씀의 은혜 받고 하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저는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진 걸 꿈꾸며 찬양을 해요. 다 그렇게 하시죠? 전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 개척했을 때부터 아무도 없거나 혼자 앉아 있어도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고 믿고,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자는 우리는 안 돼요. 아주 너무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을 이미 주셨고, 이젠 하나님께서 45절로 가서 여기 보니까 구름과 바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떻게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엘리야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갈매산 꼭대기라고, 내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다른 방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해석하며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학적으로는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물의 순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강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증발이 되어서 그 수증기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한 커다란 어떤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름이라고 하고, 그 구름이 무게를 견디다 못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과학이 말하는 이 땅에 비가 내리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물의 순환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뭄, 때로는 홍수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계속 순환이 된다고 하면 이 가뭄과 이 홍수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의 원리는 어떨까? 욥기서에 그 답이 나왔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3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만드셔서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구름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빗방울을 증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증발한 빗방울이 구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야 내려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내리는 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도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의 순환 원리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비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도 이 초과학, 정말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이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지금도 홍수로 많은 나라가 막 떠내려 가잖아요. 지금도 막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다는 그 사건이 가장 잘 증명이 된 바로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17장 18장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3년 반의 가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죠. 예배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북이스라엘 곳곳마다 우상신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도 나눴는데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전부 손바닥만한 그 나라에 바글바글하게 그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 그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돌이켜라 돌아와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준엄한 심판과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뭐였냐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거였죠. 3년 반 동안 비만 내리는 것,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17장 1절인가요? 맞네요.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가뭄의 징계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는 한 장의 차이일 뿐이지만 17장에서 18장 한 장의 차이지만 이걸 연수로 따지면 약 3년 이상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왜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단비를 내려주셨을까? 왜 비를 내리셨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한 3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비 올 때 됐지, 이쯤이면 된 거야 하고 내린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뭐 우연찮게 딱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걸려서 막 비를 쏟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1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에 보면요, 닫혀진 하늘문을 여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하늘문 여신다. 약속은 되어 있어.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시고 그냥 비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나아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대와 이 정말 이 온 지구 안에도 닫혀진 하늘문을 여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이 밤에 뭔가 닫힌 문 때문에 정말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열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보죠. 첫 번째는 바로 21절에 나왔습니다. 18장 21절,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니라. 아멘.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닫혀진 하늘문을 여는 영적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릇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요,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두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도 받고 싶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쾌락의 축복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반의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아닌 바알도 아닌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인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돈이면 돈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지만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그릇된 신앙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큰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릴 것을 18장 1절에서 약속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닫힌 문들이 있잖아요. 있죠. 영적인 문도 뭐 닫혀 있는 분들도 있고, 육적인 문이 닫힌 문도 있고, 재정의 문이 닫힌 문도 있고, 건강의 문이 닫힌 문도 있고, 부흥의 문도 닫혀 있고, 마음의 문도 닫혀 있고, 회복의 문, 기쁨의 문, 만남의 문, 진로의 문, 여러 가지 문들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될 그 닫힌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라. 그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닫혀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큰 비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해야 돼. 머뭇거리는 신앙.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머뭇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육신의 것들에 대한 소망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릇된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은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질문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절에 다니면 우상숭배인가요? 절에 가서 그 돌 부처에게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정수도 놓고선 이렇게 손바닥 빌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또 뭐 있죠? 점치러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만희 신천지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의 개념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봐야죠. 성경 안에서의 우상숭배는요,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밀곰을 섬기던 그들에게 뭐 주목을 하던 그들에게 절을 하던 그들에게 뭐 뭘 하던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아세라를 섬기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밀곰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무엇 세상 것을 섬기는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경험과 나의 방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의 화려한 배경이,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배경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더 만족이 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더 중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스펙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재능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넉넉한 것들이 내 우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믿고 의지되고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 내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을 통해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하나님만큼이나 이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지, 하나님만큼이나 나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었지, 하나님만큼이나 나에게 정말 의지가 되는 그 존재가 되었었지, 그 사이에서 주님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감히 청산하면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밤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그 청산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큰 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나왔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 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였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미 약속이 된 상태예요. 내가 땅에 지면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있는 수만,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수만 가지의 축복과 그 언약들은 다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됐는데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된다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두 번째 제대로 된 온전한 제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배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를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한 가정이 예배하면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어떠한지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가정 때문에 그 가정을 찾아가시는 분이고요. 그 지역이 예배하면 하나님 그 지역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시고, 그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찾아가시는 분이. 할렐루야.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너진 예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되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있었지만 저들의 제단이 무너진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 대회, 성회, 월사, 절기할 것 없이 저들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죠. 성전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가장 기름지고 복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릴 줄 아는 손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뒤로 조금만 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앞에 보면 이사야라고 있습니다. 맨 앞장 1장 11절로,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성회, 월삭, 대회, 절기로 꾸준히 모이며 기름진 최상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문제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냐? 무너진 제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 쌓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도 없는 예배가 나오잖아요. 수 없는 예배와 여기 보니까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도리어 내게 짐이 되어버린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짐이 되고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걸. 왜 그럴까? 무너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형식과 습관에 얽매인 예배, 숙제같이 해치우는 예배,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 받으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나에게 도리어 짐이 될 뿐이다. 이런 예배는요 절대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엘리야를 통해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예배가 되고 무너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적은요 하나님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적은요 형식과 습관에 얽매인 예배입니다. 예배의 적은요 숙제와 같이 해치우는 예배입니다. 정말 안 좋은 예배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게 주어진 시간에 나름대로 제 능력 안에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노력해요. 제가 늘 예전부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는요 뭐 혼자 드려도 예배고 앞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저는 은혜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늘 훈련하고,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늘 그렇게 저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수요일, 금요일 쓴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 능력 안에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저는 노력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셔요? 저는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능력 밖을 요구를 하면 저는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오늘의 예배는 하여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익한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정말로. 저는 매 예배에 그렇게 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 2주 정도 가서 이 목사님이 부재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시면서 제가 그 교회에 예배를 이제 집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뭘 알겠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구역 예배, 주일 1부, 2부,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진짜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남선교회 예배, 여선교 예배까지 다 집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분들이 두 분이 나왔는데, 누구냐면 90이 넘으신 노파가 나오셨어요.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과 90이 넘으신 할머니.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평생을 교직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고, 할머님도 나오시는데 곱게 차려입고 나오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매일 새벽마다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고 주일날은 이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오세요. 아들이
저기 강남에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일만 되면 이렇게 아들이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날 한번 올라오면 그냥 우리처럼 옷 입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이 두 분 다 힘드시니까 90이 넘으셨으니 그냥 씻고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옷 입혀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머리에 기름 발라드리고 그렇게 그 아들이 오면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2시간 만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그분들이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신학교 2학년짜리 전도사가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에 힘을 내고 정말 마음과 뜻과 손을 다해서 예배하는 걸 제가 봐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뒤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네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곤소곤대며 여보 왜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가 거기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겠는데 이 장로님께서 90이 넘은 장로님께서 아이고 전도사님이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저분들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단장하고 그 불편한 몸에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돈한 모습으로 정말 기대하면서 나왔을 텐데 이 무능한 전도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정말 예배는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저의 슬로건이 하나가 있어요. 슬로건이 뭐냐면 2번 들을 말씀을 준비하자. 저는 항상 그거예요. 항상 오면 2번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번 누가 오시면 그래도 2번은 오시더라고요. 3번을 안 와서 문제야. 예전부터 오면 3번을 와야 되는데 2번 올 그런 말씀을 하여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 대회, 성회, 일사, 월사 이런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수축하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하며 12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제단이 세워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엔 은혜의 큰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렇죠. 12지파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지파니까. 근데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폭군 아합 앞에서 남유다의 지파까지 그들의 돌까지 세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생명 걸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환경을 넘어서서 내게 주어진 형편과 모든 처지를 넘어선 예배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아무리 폭군 아합의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그 세상의 어떤 도전과 또 어떤 어려운 환경도 넘어설 줄 아는 예배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온전한 제단이 수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닫으셨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에 나왔습니다. 40절만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어떻게 하래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그 갈멜산 영적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우상 선지자들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가슴을 울렸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쯤은 도망해도 모르잖아요. 850이나 되는데 한둘쯤은 도망해도 모르는데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 일했던 그 우상자들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예배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든 우상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도록 합니다. 왜 그랬냐? 뭐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잖아요. 단 한 명의 선지자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명으로 인하여 다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부활할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남겨둬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 허물들,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거되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이 제가 말씀인데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아사 왕이요 선왕 중에 하나의 남유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그런데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사가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상 척결하래요. 제가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상 척결했다고 나오는데 다시 우상 척결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척결할 때 싹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가 완전 우상의 엄마였거든. 나중에 그 엄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내 엄마인데, 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우상의 엄마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우상을 척결할 때 적당히 했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적당히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상을 척결하래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만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싹 몰아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재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싹을 틔워요. 계속. 우리 사사기 때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잖아요. 이놈들이 계속 남겨둡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것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여러분 언어 안에 있는,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 나도 세상 사람인데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장 내가 운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휩싸인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과 가뭄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시라는 의도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큰 단비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5분 전에 했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척결하라. 두 번째 온전한 제단을 수축해라. 세 번째 지금 바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의 것들을 우상의 선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제거해라.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큰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